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 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싼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려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성공 관련된 책들이 다 한 권씩은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아버지가 사든지 어머니가 사든지 누가 사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있어요. 제 아내가 샀지만 보지 않고 있길래 제가 이제 보려고 하지만 저도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아주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그 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발견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이 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또 DNA도 있습니다.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DNA.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고 실패하는지 그 이유, 그 DNA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 가지, 그리고 있는 세 가지. 없는 세 가지가 뭐고 있는 세 가지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4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왕이 원래는 보통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한 왕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 왕들은 4명이 쭈루룩 다 나왔어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4명 왕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는 뭐 철수, 영희, 뭐 옆집 뭐 철민이 뭐 이러면 너무 쉬울 텐데 이게 이름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부분 형제들 뭐 다 핏줄들이에요. 다 대부분 핏줄들이어서 여호아스의 형이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하고 형제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형제들로 다 이루어졌어요. 보시면은 그 2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몇 년 통치하였고 그 다음에 몇 년 통치하였고 언제 죽었고 언제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망하는 집안은 반성이 없고 똥꼬집만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잘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악을 행하였다는 게 나오죠. 이게 여호와스는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열왕기라는 다른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인데 그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보시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우리가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아스는 붙잡혀가지고 이집트로 데려갔어요. 그 이집트로에서 죽었어요. 왕이 다른 나라에서 죽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집트로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여호아스는 또 석 달 만에 폐위당했어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석 달 만에 폐위당해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다. 포로로. 두 번째 왕 여호야김 보세요.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 왕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가서 죽었다.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아주 비참하죠. 자, 세 번째 왕 여호야긴 보세요. 여호야긴은 여긴 8살이라고 하지만 18살이에요. 그 열왕기에는 18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시켜가지고 바벨로니아에 잡아갔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느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기억상 시드기야는 얼마나 기억에 남는 왕이겠어요.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은 또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바벨로니아로 데려가가지고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4명의 왕이 전부 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 마지막 4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4왕의 그 역사가 겨우 2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살아있을 때 이 왕들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보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책이 없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 없더라도 그 바로 자기 전 왕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보면 그걸 보고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똥꼬집이 너무 심해. 망하는 집안에는 반성이 없고 똥꼬집이 있다. 그렇잖아요. 세상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도대체가 이 반성이 없고 똥꼬집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제 아내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애들 중에
고쳐오라는 걸 절대 안 고쳐와. 그리고 똥꼬집이 있어. 자기 고집이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안 고쳐. 자기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거 고쳐주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도대체가 이게 뭐 어떻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게 이거 뭐 고쳐주려고 해도 고쳐주기가 힘든데, 이런 것처럼 이 뭔가 반성이 필요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본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에요. 20명의 왕, 유다에. 좋은 왕,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한 왕은 적었고 악한 왕은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반성이 없고 똥꼬집만 있다. 두 번째 망하는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칙이 없고 반칙만 있어요. 원칙이 없어. 반칙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왕들은 격동의 역사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강대국들이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중국에 붙어야 되나? 어디 미국에 붙어야 되나?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미국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이젠 중국이다. 중국에 붙어야 된다.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은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밑에는 이집트라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서로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맨날 이 둘이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이집트라는 관계가. 지금도 이집트는 큰 나라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이제는 신흥 강국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집트는 중국이라고 뭐 오랫동안 묵묵하게 강대국으로 살아있는 이 중국이 있었다면, 이 미국이라는 신흥 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막 부딪히면은 그 가운데서 어디가 터지냐? 이스라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사이에, 지리적으로 그 사이에 끼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강들이 많이 그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다 박아두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열강들 사이에서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다른 열강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정말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뭐 하나님이 다른 나라 선택하실 수도 있죠. 뭐 중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큰 나라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작고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연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꾸 열강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머리를 쓰는 거죠. 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고 이 뭐만 있어요? 반칙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해가지고 이쪽 이집트로 붙었다가 또 여기 바벨론에 붙었다가, 맨 처음에는 이집트로 붙었어요. 이집트로 붙었는데 이집트가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하고 붙어갖고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세력이 확 줄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확 커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그 지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었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에 붙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유다에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야 김을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갖고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왕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원칙을 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칙을 쓰게 돼요. 이게 이러고 여기서 이기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려면은 반칙밖에 없다. 이거 반칙을 쓴단 말이에요. 원칙을 안 빠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시드기야는, 여기 보시면 13절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어요. 느부갓네살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어요. 이제 내가 당신한테 충성하겠다.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배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 정세가 너무 휩싸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신들을 섬겨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신도 섬기고 저 나라 신도 섬기면 참 마음이 평안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처님도 섬기고, 저기 이슬람 알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싹 다 섬긴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평안해 줄 알고, 다른 나라의 어떤 호의를 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왕이 누구신지 아나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순종? 정수천찰 고순. 고순? 순종? 그 아들이 이제 순종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고종의 마지막을, 물론 이제 그 순종이 아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고종이 가장 역사에 안 좋은 그 마지막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네. 우리 미스터 선샤인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끝난 중에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고종 황제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짜증났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고종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물론 그 왕을 PD는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연약하고 힘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한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러시아 있었죠. 일본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 있었죠. 중국 있었죠. 이 네 나라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환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맨 처음에 일본한테 붙었죠. 그래서 일본을 선호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계속 일본에 붙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일본이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 어디에 도망가냐면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요. 그게 뭐예요? 영상을 죽고 나서 아간파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을 갔어요. 고종 황제가.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이 무서워서. 그렇게 마지막 황제의 그 모습이 참 비참했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일본한테 팽당했지,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팽당했지, 그 다음 미국한테 팽당했지. 아주 그냥 동네 북이 돼가지고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완전히 속국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참 그 신하들이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붙어라, 바벨론에 붙어라,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손 들고 항복해라는 거였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말을 듣기가 쉬웠겠어요? 야, 두 손 들고 항복해 그냥. 이 말을 누가 듣기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여기에 꾀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로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나라에서, 역사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언제요? 거의 한 2000년이 지나고 난 후 1945년에 그 정도의 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이때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뭐냐? 이 망하는 집안은 원칙이 없고 반칙만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 너희들 다시 돌이켜.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자, 1초 반, 1초 반의 반, 1초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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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빨리 통과해 이런 의미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없잖아요. 1초 끝 그렇게 하는 땡 이렇게 하는 건데 1초 반의 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야, 지금이야.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유다의 이 잘못된 모습 중에 뭐였냐면 이 망하는 집안은 안식이 없고 다툼만 있어요. 여러분, 이 망하는 집안 가시면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집안이. 그렇잖아요. 이 망하는 집안은 시끄러워. 항상 다툼이 있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21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가 망한 게 너무 이상하게 그 나라가 망한 게 땅이 안식을 되찾은 계기가 됩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보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 성전에 있던 보기한 보물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계단도 금으로 만들고 아무튼 뭐 별의별 걸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런 거 모든 것 다 바벨론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 그릇들도 신하들의 보물들도 다 가져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해진 게 결국에는 그 땅에게는 안식을 준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이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점점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 편리해지고 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자연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고 우리 인간들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식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땅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도 연결되어 있는데 땅과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땅에 엉겅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땅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그 땅이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의 안식을 얻고 이제는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망하는 집안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망하는 집안 첫 번째 반성이 없고 똥꼬집만 있고 두 번째 망하는 집안 원칙이 없고 반칙만 있고 그 다음에 망하는 집안은 안식이 없고 다툼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하고 또 열왕기서를 보면은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유다가 복잡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셨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 너희들 너무 내가 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어. 끝이야. 뺑! 끝! 멸망. 내가 이제 너희들 버릴 거야. 끝났어. 너희들은. 이렇게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너희들은 저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이 형벌의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70년.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6은 불완전하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자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4자 들어가는 거, 7자 들어가는 거, 40년, 뭐 40년, 뭐 그다음에 7, 70년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70년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완전한 형벌을 이제 받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70년 후에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 후에 내가 다시 리셋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 이제 리셋 하잖아요. 그 막 복잡하고 막 문제가 많으면은 그거 딱 리셋 하잖아요. 리셋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리셋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재건축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낡고 뭐 이렇게 다 망가졌으면, 외형이 망가졌으면 그걸 다 부시잖아요. 부시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 재건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건축 기간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일하실 건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 여러분 그 300 보셨나요? 300? 영화 300 뭐 안 봤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300 해가지고 우통 다 벗고 나오는 그 스파르타 그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스파르타 그 나오는 그 사람들 거기 아무튼 그 배경으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첫 해에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 올라가게 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70년이 거의 찼을 때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막 하나님이 짜자장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말이 막 튀어나오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였냐면 많은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품는 정책이었어요.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 뭔가 그 중앙 집권 쪽으로 통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지방관들을 두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도 작은 나라니까 그래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잘해 이렇게 내가 선심 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듣냐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뒤편에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가 끝날 때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들은 일제 치하가 끝난 사실이 마치 열강 사이에서 미국이 이겨가지고 온 일제 치하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뭐 세계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독립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 원하고 기대하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왕은 이렇게 했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다 그냥 강대국들의 이렇게 열강 싸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뒤에 페르시아 왕의 이 법령,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선포한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였습니다.
악한 일,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들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형벌의 기간, 그 아주 비참한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망하는지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과 동일시됐어요. 하나님 우리는 있으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멘붕이 와버렸어요. 이들이. 이 뭐지?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기다리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게끔 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역대상하, 우리가 역대하를 봤는데 이 역대상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부분이 역대상하가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들이 포로로가 끝나고 돌아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역대상하가 지어졌을 때가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난 후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이 쓴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나에게 어떤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있네.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 이모들이